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다빈입니다. 저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에 상관없이 기쁘고 담대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춤을 추는 건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춤을 췄었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단 한 명도 제가 춤을 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항상 아무도 모르게 춤을 췄어요. 야심한 밤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한 번은 조금 시끄럽게 췄는지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깬 거예요. 그리고 제 방문을 두드리시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빛의 속도로 침대에 뛰어들어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춤을 추는 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요. 어렸었던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로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늘 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저에게서 있어 아버지는 항상 출장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팔에는 화상을 입어 큰 흉터가 있는데요. 친구들은 제 흉터를 가지고 저를 괴물이라고 종종 놀리곤 했어요. 저는 이런 놀림을 받을 때마다 왜 내 팔은 남들과 다른 거야 하며 우울해했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을 제일 싫어했는데요. 여름이 되면 반팔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반팔을 입고 등교를 할 때면 항상 화상 흉터가 있는 쪽에 팔을 가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됐어요. 남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면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의식돼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게 유일한 쉼터는 제 방이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만 편하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방학이 되면 개학할 때까지 집에만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머리를 개학할 때까지 감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보다 못하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시곤 했는데요. 어머니가 가끔씩 외출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항상 제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집에서의 제 얼굴과 밖에서의 얼굴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멀쩡한데 밖에 나오기만 하면 얼굴이 보기 싫을 정도로 이상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식돼서 제 얼굴 표정이 굳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외출하는 것 중에 옷 사러 가는 걸 제일 싫어했는데요. 가게 종업원이 옷을 권하면서 이거 입어보라, 저거 입어보라 하는데 그 큰 소리에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저를 향하는 것만 같아 머리가 아프고 어질어질해서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제 모습을 남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가면 입어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대충 골라집고 나와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사거나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요. 그때 제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버스 안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면 외투를 벗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외투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창피해서 외투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꾹 참고 목적지까지 가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대할 때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싫어하지 않을까? 하며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요. 한 번은 친구들이 모여서 한 친구를 험담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저들의 험담의 대상이 나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어요. 그 뒤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은 절대 하지 말자였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줬습니다. 한 번은 시험을 보기 하루 전날이었는데 친구가 내일 시험 보는 과목에 기출문제집 답안지를 하루 동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해야 했었던 과목이었는데도 그 답지를 빌려줬어요. 이 밖에도 청소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 필기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돈도 수도 없이 빌려줬어요. 솔직히 들어주기 싫고 귀찮을 때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티내지 않고 꾹 참고 웃으면서 다 들어줬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어요. 친구들도 저를 좋아해줬고요. 그런데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완벽할 순 없잖아요.
가끔씩 실수라도 해서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라도 듣게 되면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우울해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이런 제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늘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과에서는 선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과 생활도 열심히 했고 술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선배들의 평가에 따라 제 행복은 좌우됐어요. 저를 좋아해주면 행복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한없이 우울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동시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대학에 합격하고 살 곳을 알아보던 중에 어머니와 함께 근무하시던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선생님의 소개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게 됐어요. 저는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도 같이 사는 형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형들을 따라 새벽 기도도 갔었어요. 와, 놀랍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형들의 칭찬이 좋아서 힘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같이 사는 형들은 제게 복음으로 교제를 자주 해주곤 했었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문이 들어도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물어보게 되면 저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아멘 하면서 잘 듣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즐겁고 좋았고 기도를 하면서 가끔씩 눈물이 흐르는 것도 좋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에 감격하는 것도 좋았고요. 그렇게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교회 생활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교회를 다니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였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핍박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됐지만 저는 핍박을 받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핍박이란 얻어맞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를 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걸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느덧 부모님조차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부모님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친구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용감하고 자신 있게 전도를 하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볼 때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졌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며 우울해했습니다. 남들은 전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임한다는데 저는 기쁨이 임하기는커녕 쥐구멍에 들어가고픈 마음만 들었어요. 어쩌다 형들을 따라 전도를 나가면 단 한 명에게도 말을 붙이지 못하고 좌절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멍하니 있기도 하고 도서관에 숨어 있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같이 전도를 나간 형이 저보고 저쪽 테이블에 앉은 2명의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도망쳐버리고 싶었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형 때문에 마지못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했는데요.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도 모르게 완전 개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했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하면서 저를 쳐다보던 그 학생들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더욱 심해져만 갔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기독교에 대한 화제가 나오기라도 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진정이 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으로 한없이 괴로워했어요.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정말 교회는 전도만 안 하면 행복하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지옥에 간다.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전도를 아예 안 하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전도가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숨기고 숨겨왔던 문제가 폭발해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제가 다니는 학교의 동아리 홍보 기간이었는데요. 제가 속한 기독교 동아리도 천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희과 후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후배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 있던 같은 동아리 누나가 저보고 그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누나의 말대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홍보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난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저는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얘네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창피해하고 복음을 한없이 부끄러워한 마음 중심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참담한 심정으로 제 모든 문제를 써내려 갔어요. 다 쓴 것을 훑어보니까 정말 정신병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 기록한 것을 목사님께 메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두렵고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제가 기록해 보낸 것을 익명으로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끄러워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증되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맨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의 친형 예수를 조롱했던 야고보가 자신의 친형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대로 꺾여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보이셨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누가 제 등 뒤에서 다비나 하고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뒤를 돌아본 제 눈앞에는 온몸이 피투성인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다비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비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를 돌아봐 줄 수 없겠니? 저는 이분 앞에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분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저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전 이분이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저를 좀 비키라고 밀어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어쩌라고 하면서 짓밟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분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분 앞에 저는 제가 철저하게 제가 주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싫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니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이분 앞에 상황과 환경, 사람들은 하나의 먼지만큼이나 작아 보였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담대함과 자유함이 임하게 됐어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같은 과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 창피하게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뻤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복음은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가장 큰 사건이었고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방학을 하고 집에 내려와서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섭기까지 했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3시간이 넘도록 부활만 얘기했었거든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 대답은 항상 그럼요. 근데 엄마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였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할머니는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부분에서 무릎을 탁 하고 꿇으시더니 아멘 하시며 화답하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색해하고 어려워했었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에 이혼하셨던 부모님은 재결합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그동안 그토록 함께 살고 싶어 했었던 아버지였는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버지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면서 의식을 하게 되니까 제 표정과 행동이 굳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말도 하고 자유롭게 있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시기만 하면 곧장 방 안으로 쏙 들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살갑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답장을 받았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학과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택시에서든 전철에서든 학교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더욱 즐겁고 행복해져만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친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외동이어서 형제가 없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형들과 누나들, 동생들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어둡고 말이 없던 저였는데 이제는 웃기고 재밌는 교회 형, 교회 오빠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 앞둔 날이었는데요. 이때 교회에서는 성탄절 축하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청년부 형제들은 꽁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이때 연습하면서 저는 예전에 저였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역할을 맡게 됐어요. 웃기고 이상한 말투로 연기하면서 춤추는 역할이었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성탄절 당일이 됐고 저는 이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천상에 노래하는 신 방하는 어린 새별 천국을 감미롭게 넘기는 피레어신 피브레레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큰 박수 소리와 환호성을 들으면서 무대를 내려오는데 와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지체들의 결혼식 있을 때마다 가서 축하 퍼포먼스를 하곤 했었는데요. 정말 예전에 저였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저를 사람의 시선을 즐기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뒤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췄었던 춤은 교회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도구로 귀히 쓰임을 받고 있고요. 한번 옷을 사러 나가면 종업원이 말릴 정도로 패션쇼를 열곤 합니다. 반팔옷을 입고도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를 잘만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네 팔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내 팔에 흉터가 있었지 할 정도로 신경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찬양팀의 보컬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항상 저를 든든히 세워주는 버팀목과 같은 말씀이 됐어요. 저는 현재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캠퍼스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늘 어둡고 우울하게만 살았던 폐잔병과 같았던 저를 기쁘고 담대한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